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죽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섭에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표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곤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한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개월을 지나면서 지난 시간 돌이켜볼 때 때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으로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시련, 고난, 두려움, 어려움 등 약한 바람에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염려하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 우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로 설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우리를 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에 힘입어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으로 그 힘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전도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이 대한민국에 큰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남북 간의 다른 이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이슬로 사라져버린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무지함으로 수많은 침략과 가난함과 굶주림이 반만년 역사를 보내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피 흘림으로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고 주권을 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앞선 세대의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풍요함이 하나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낮은 출산율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지만 진작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급한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성도의 회개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 이러한 죄악들이 문화로 자리 잡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문화, 성령 충만한 문화가 이 시대 대한민국의 거룩한 문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바로 이곳에 나부터 하나님의 합당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으로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각자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세금산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당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회개하는 당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세금산 성도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부흥을 주사 우리 각 사람이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 거룩한 문화의 주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곳에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이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복음 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만약 그대로 믿고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로 간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요즘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비신앙적인 관습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3 문제 해결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이런 미풍양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 갑자기 우상 숭배 요소가 그 속에 있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과 관리의 준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표로 생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다가 마침내 여장을 꾸려 그곳의 몇몇 형제들과 함께 마지막 도착지가 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오래 친분이 있던 구브로 사람 나손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숙소로 제공하려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그곳의 성도들은 먼 여행길을 온 바울 일행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러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전에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핵심 지도자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지혜롭게 지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방문해 보니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과 안부를 나눈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바울 사도의 간증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이 놀랍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그 점을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했습니다. 표현이 좀 직설적이기는 하지만은 야고보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할례 의식이나 제사 의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까지 생각지는 않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전처럼 할례는 꼭 해야만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도 드려야 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서는 할례가 무익하다고 가르치는 바울 사도가 너무나 파격적으로 느껴져서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모든 부분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이질감이 주는 반감이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적 관습에 집착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유대인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서가 율법의 자유로운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겔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운한 적이 있는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겔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바울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호의적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운한 네 사람은 우리가 보통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유대인은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은 그는 서약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에 그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서약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러야 했습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겔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도 고린도 전도를 끝내고 갱그레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끝내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물론 희생 제물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울 사도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바울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해서 희생 제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대단히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 형제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나실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의식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을 다 대주고 희생 제물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희생 제물로는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하나를 드리고, 속죄 제물로는 1년 된 암양 하나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또 순양 하나를 드리고, 그 위에 무교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상당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희생 제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례를 행할 4사람을 데리고 함께 성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마지막 날 희생을 드리는 날을 정하고 그날 함께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다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낸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 자사도 자신이 선포해 놓고는 아직도 옛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제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형제나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언행이 다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이나 그 제안을 받아들인 바울의 판단과 행동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리가 아님을,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야고보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침 돌아온 바울을 온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과 잘 지내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당장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와 다르다고 반감을 갖는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호의를 가지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름의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습니다. 할례가 혈육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요.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바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 할례가
장년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유익이나 아니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나 바울이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잘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핵심 진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25절 말씀에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결례를 지킬 것도 그들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는 결례를 행하는 이 율법 준수라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바울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의도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문제가 크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문제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선포해 놓고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림자인 양을 비슷한 위치에 올려놓아서 진리의 복음을 흐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울의 행동을 율법주의자들과의 타협이며 그 결과는 실패였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은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반감도 전혀 누구로 떨어지를 못하고 바울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 고난, 그 고통이 더 빨리 찾아와 버렸습니다. 성전에 올라왔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타협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혼란이 오게 될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우리의 타협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대한 혼동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은 서로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혼동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말 갈급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사실 그날도 그의 행동도 그곳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회 안팎의 관습을 벗어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웬만하면 다 잘 지내야 되죠. 웬만하면 서로가 같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일시적으로 세상적인 오해가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타협될 수 없는 선명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붙잡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데 더 크게 유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잘 지내세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지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혹시나 저들이 오해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다른 교단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이전 섬기던 교회 장로님한테서 들었어요. 그분은 전도한다면서 마을에 가면은 어느 마을 회관, 요즘 말하는 마을 회관이죠. 가면은 막걸리를 막 통으로 갖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출발부터가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옳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문제에 타협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김 믿음으로 사는 길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많이 우리를 흔들게 되는 이런 양상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혼동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타협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길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작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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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피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임상봉 집사님은 연세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원래 아마 7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발걸음은 30대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6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감사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물질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친 것들로 갚아주시고 일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선희 집사님 은혜 가운데 눈수술 잘 되어 밝은 눈을 허락하셔서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백석순 권사님, 정일아 사님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6월 4일 항암 치료 16차 잘 되어서 암세포 모두 사멸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참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밝은 눈이 되도록 우리 반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백석순 권사님에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